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5절 다 함께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지나갑니다. 광고. 제가 지난 7월경에 이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에 소방 안전을 맡은 관리자가 아닙니까? 제가 관리자로 선임이 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세죠. 그러니까 꼭 받아야 하는 아주 큰 거여서 제가 7월 17일인가요? 15일인가? 그냥 제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죠. 뭐든지 열심히 배워놓으면 다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죠. 그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안전 불감증, 그렇죠. 안전 불감증.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는 찰나에 졸음운전을 하고, 별거 아니겠지 하는 찰나에 화재가 발생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모교회 청년 시절이었는데 예배당이 완전히 전소될 뻔한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옛날 당시에는 요즘 그런 교회당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벽면에 이 창문에 커튼이 다 있죠. 그것도 다 길다란 커튼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커튼에 정확히 사고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 전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었는지 이 커튼의 밑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스파크가 튀어서 이 커튼에서부터 불이 쫙 타고 올라온 거예요. 쫙 타고 올라온 거예요. 예배당. 급히 이제 목사님이 발견해서 이제 부랴부랴 불 끄고 119 부르고 이제 난리가 났죠. 다행히 이제 크게 예배당이 다 홀딱 타지는 않았지만 전 처음 경험했는데 이 화재가 발생하면은 가장 곤란한 게 뭐예요? 그릇, 그 연기가 온 예배당에 자욱하니까 그게 이제 예배당뿐만 아니라 3층, 4층, 4택인데 거기까지 온 그 그릇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화재 때문에 저희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낡았었는데 그 화재 덕분에 또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되는 전화 이복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렇게 되는 경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저도 이제 이런 교육 받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에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 생각 보니까 저기 유아실 한번 불났는데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 춥다고 이제 유아실 벽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 붙였는데 저거 한번 불 붙으면 이제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니면서 저기에 코드가 잘 빠져 있는지 좀 확인도 해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나깨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나깨나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이단 같은 곳에 빠지지 않아. 나는 적어도 정통교회에서 20년째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는 신학이 탄탄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이게 뭡니까? 이단 불감증. 그렇죠. 이단 불감증.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놓쳐버린 그 순간 화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여러 교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유다가 안전관리자, 교회의 안전관리자로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 유다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단백서. 이단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준비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단 보고서, 이단백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3절, 4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좀 있어요. 즉 교사들이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먹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국수 먹지 않습니까? 국수가 하면은 국수 면발이 입으로 쑥 들어오듯이 마치 미끄러지듯이 교회 안으로 미끄러지듯이 국수 면발이 훅 들어오듯이 아주 정말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후룩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말이, 이 헬라 표현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정말 누구 하나 알지도 못하게 슬그머니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와 같은 특징은, 이단들의 특징은 뭐 2000년 전이나 요즘 시대나 참 수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가만히 들어와요. 자, 그림 하나를 볼까요? 자, 중국 북한 선교 봉사 지원 협회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석이조 아닙니까? 성경도 쓰고 중국과 북한을 돕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선교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성경 쓰기 봉사자 모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포스터가 요즘 신천지에서 새로 개발한 신상 포교 전략이랄까요? 새로운 포교 전략. 성도들에게 성경도 쓰고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단, 한국교회 이단을 많이 대변하시는 탁지원 소장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야, 우리 한국교회가 수출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을 또 수출하는 국가로서 이단 수출, 이단을 너무 이렇게 잘하대요. 미국 애들은 다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있대. 이단들. 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통일교를 수출하고 있고, 또 안산홍 중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도 미국 있고, 또 이번에 신천지도 미국 LA 타운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 이 이단들이 교묘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수천 년이 지난 과거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 가정의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친척의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내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나 이 이단들에 관련해서 다 한 번 정도는 내가 아는 사람이 됐지, 혹은 내 가족이 됐든지 간에 다 누구나 이런 이단에 잘못되게 걸렸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이거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절대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안 되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전문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그래서 이단 상담소나 이런 전문가들 찾아가서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이단에 빠졌을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상담소를 방문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감정적으로 해서 안 되는 감정.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장기전. 절대 짧은 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단에 빠졌을 때 길게 보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어떤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유다서 말씀 역시 보니까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자,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보세요. 불에서 끌어내래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불난 집에서 있는 그 사람 꺼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화재 속에서 구해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불이죠. 다시 말해 이단의 가르침은 심판으로 끝이 나기에 거기서 그 불심판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이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이, 누군가를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이제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참 소방관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소방관들 그 몸이 정말 쇠약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사고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잖아요. 소방관들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육신의 생명도 어렵지만 영적인 생명을 구원한다는 말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가정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직장 포기해요. 생계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단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방이죠. 예방. 그렇잖아요. 예방. 불도 화재도 항상 예방이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친척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예방이에요. 예방. 목회도 예방 목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난 집에 지금 소잃고 애양도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이 예방을 통해서 이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작정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죠. 이런 성경 말씀, 유다서와 같은 이단 백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이런 이단 예방주사, 이단 적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서 이단 백서의 말씀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단 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사실이죠. 자, 유다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유다는 성도 곧 주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이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성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자, 이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소명, 사랑,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먼저 앞서 대항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1장 1절에서 이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부류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바로 주의 교회, 성도이다. 소명, 사랑, 보호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죠. 수동태. 그렇죠. 능동이 뭔지 수동이 뭔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수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내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수동형. 그럼 이 모든 말씀이 수동태로 쓰인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그런데 이게 취소되는가? 이게 거절되는가? 이게 캔슬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 수동태형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서 1절 맨 첫째 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 동시에 맨 마지막에 가서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게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동태로 쓰였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구절이 찬송과 영광과 성령으로 끝이 나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말씀 마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부르심, 사랑하심, 지키심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건 역시 소속과 관련이 있어요. 소속. 부르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소속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거짓 가르침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단,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소속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요한 1서의 말씀 보니까 요한 1서 역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세요. 여기도 소속과 관련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요. 그렇죠. 우리의 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혹의 영, 거짓 가르침을 말하기 때문이죠. 이단자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유다서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유다서 7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해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종합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하심과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이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함으로써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정체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이단 백서가 가르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 교사들의 최후를 알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최후죠. 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또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가지. 하나씩 볼까요? 먼저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 이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또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기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미리 기록된 자, 판결을 받기로,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태어나기로 운명이 되었구나. 사주팔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택함받게 태어난 거 아닌가? 이게 운명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명론.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저를 유기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단의 사주팔자로 태어났죠. 난 이단 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단 되게 유기자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단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사주팔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기자로 드러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방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죄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바꾸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바로 택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택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하지만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합니다. 은혜를 이용해 먹어요. 나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내게 은혜가 넘쳐. 그러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불경건했어요. 방탕했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육체를 더럽혔다는 말이. 성적으로도 물러냈다는 거예요.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라고 그러고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결코 교회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기자들, 미리 판결받기로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 주제이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 삶이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삶이 유기자의 삶의 모습이요, 예수님 없는 삶이 이단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이단 백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힘써 싸우라.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바로 이 거짓 진리, 거짓 사상, 세상의 모든 미혹되는 이런 세상의 진리로부터, 가짜 진리로부터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보세요. 우리는 거짓 가르침, 거짓 신학, 그리고 이 세상,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상적인 흐름,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흐름들로부터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유용한 믿음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 싸움에 우리 정치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 싸움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어떤 싸움에 참여했어요? 이거.
일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하겠습니다. 또 난 일본 제품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판매하는 가게마다 일본 제품도 놓지 않고 또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잘못한 것들을 비록 우리가 뭐 일본 담배 뭐 한 카페 안 산다고 일본 맥주 안 산다고 일본에 무슨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큰 타격은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한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지금 행동으로 액션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이단들 중에는 경제에 손을 뻗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을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이단 사업에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거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단 제품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단의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단 제품들을 막 우리가 사고 돈 주고 사고 막 사재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이단 제품들 뭐니까 통일교에서 나오는 거 가장 유명한 거 있죠. 이거 맥콜 먹어봤어요. 얼마나 솔직히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콜라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통일교의 대표적인 식품 이거 맥콜 그리고 뭐 녹차 보리 현대 이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화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맥콜도 나오고 사이다 나오고 뭐 탄산수도 나오고 지금까지 57억 3천만 캔이 팔렸다는 거예요. 57억 3천 엄청나죠.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뭐 학교 세우고 얼마청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뭐예요? 이단 제품 성도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필요하다고요. 이거 일본 제품만 사지 않겠다는 이거 경제 침략만이 아니라 이단에 맞서서 우리도 이런 행동도 필요하다고요. 또 하나 볼까요? 많이 아시죠? 36 그렇죠. 제일 유명한 거 36두유 고소하죠. 맛있죠? 병원 갈 때마다 누구 신방 갈 때 36두유 사지 마십시오. 36두유 안 됩니다. 이거 통일교 제7의 안식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콩으로 만든 거니까 또 뭐도 있습니다. 뭐 두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천부교죠. 신앙촌 간장, 뭐 시온식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온식품. 시온식품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에서 만들었나? 아니요. 네, 이거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 신앙촌 간장, 시온식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은 이제 이거 OEM 제품이라 그래서 이제 주문자가 위탁 생산해서 제품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홈플러스나 가게 되면은 이제 홈플러스에서 팔게 되는 콜라, 사이다 이거 좀 저렴하거든요. 홈플러스 콜라, 홈플러스 사이다 일반 제품보다 싸요. 근데 이거 뭐라고요? 일화에서 만든 거. 36식품, 롯데마트 콜라, 사이다, 연세두유, 고소한 아몬드 잣두유 이거 다 이단 제품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다 알아야 되죠. 이단들에게 우리가 사면은 이단들한테 헌금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거 알고 이단 제품 사지 않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좀 실질적인 권면이고,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권면을 좀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이단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 힘써 싸우는 일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참여라면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싸움을 성경적으로 싸워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을 바로 이 유다서가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보십시오. 앞서 바로 19절이죠. 거짓 교사들, 이 이단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 그러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것,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것,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이 단순히 지식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기도 싸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자 예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유다서 21절 말씀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 우리가 거짓과 맞서 싸우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이 순수한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 거짓 물결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우리가 참을 일 3번 참자 우리가 이끌어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내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인내죠. 그리스도의 긍휼이 주는 인내.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이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으니 바로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인내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 성자. 이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승정구를 알려주십니다. 자, 아까 봤던 24절, 25절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능히 교회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교회를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주께 속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광 중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에는 우리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는 이런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우리 어디에 있죠? 여기 하나 있고 뒤에도 있죠. 이 화재 감지기가 다 집에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화재 감지기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불이 붙었어, 이 나무에. 그럼 열기가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막 80도, 90도, 100도 올라가면은 저 감지기가 이게 불이 났다라는 감지를 하고 저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경보기에 딱 울려요. 또 3층에 가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는 연기를 감지해요. 평상시보다 이건 요리할 때 쓰는 연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불이 났을 때 이 연기가 따르륵 이게 감지하게 되면은 역시 1층에 있는 경보기에서 딱 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 작동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아무리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이거 뭐 완전히 홀라당 다 타는 것이죠.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감지기가 작동되느냐, 작동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세상의 뿌연 연기들, 세상의 불같은 모든 그 사상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작동되지 않으면 이거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이거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이 거짓 진리가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 작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바로 오늘 말씀받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태로울 때에 성부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아까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작동시키신 것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힘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의 감지기를 살아있게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물결 앞에 이 모든 이단들, 거짓 진리를 가르침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드리며 이 세상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영광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끝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58장 찬송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마지막 4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주 예수 위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갈 때 결코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물결 앞에, 거짓된 이 세상의 혼미한 미혹된 영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